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가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기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에 있는 한 대학교의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이 미국의 그 플로리다를 이제 거기에 유학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학을 갔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플로리다에서 유학을 하는 시절에 한 큰 농장을 가게 됐대요. 농장. 근데 그 농장 주인이 이제 이분이 정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죠, 학생. 미스터 정. 내가 재미있는 걸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주머니에서 레몬을, 여러분 레몬 신 거 아시죠? 레몬을 탁 꺼내더니 이걸 드셔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레몬이 신 줄을 알지만 드셔보라고 하니까 내놓으니까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탁 깨물어 놓는데 아닌 게 아니라 눈물이 질끔 날 정도로 신 거예요. 막 인상이 찌푸러져요. 너무 쉬어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열매를 먹고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서 빨간 열매를 하나를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열매를 착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이제 레몬을 먹어보세요. 다시 또 주는 거예요. 레몬을 딱 먹는데 그 실 줄 알고 인상을 미리 찌푸려가지고 쫙 먹는데 갑자기 단맛이 탁 퍼지는 거예요, 입속에서.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레몬이 쉬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단맛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미라클 프루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열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적의 열매. 여러분 사실 이 미라클 프루시는요, 기적의 열매는 실제로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생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 그게 원산제랍니다. 거기서 재배하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지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데 서아프리카에서는 생산이 된대요.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옥수수 빵 같은 거 만들면 시큼하잖아요. 근데 그 시큼한 것을 단맛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음식이 쉬어가지고 먹지 못할 그런 음식들을 단맛 나는 이 음식으로 바꾸는데 그 용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 열매다, 기적의 열매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라클 이 열매가, 이 미라클 프루트이 그렇게 단맛을 내는 데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안에 있대요. 단백질. 그래가지고 우리 이 혀에서 신맛이 나잖아요. 신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이 딱 들어오면 신맛이라 할지라도 단맛으로 바꿔버린답니다. 그래서 단맛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열매다. 여러분, 이 시간 기적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맛 나는 인생, 그죠? 눈물이 찔끔 나는 인생, 인상이 찌푸려지는 인생, 환하게 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맛 나는 인생. 여러분, 이 신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얼굴이 확 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신맛 나는 인생에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 단맛 나는 인생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더 깊은 단맛을 맛보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요, 이 신맛 나는 인생을 맛봤어요. 오랫동안 자식이 있어서만큼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게 응답이 쉽게 오질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받을 수 있겠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정도로 자식에 있어서만큼은 신맛 나는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은 웃음이다, 기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 온 거예요. 웃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웃음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맛 나는 인생에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신맛 나는 인생에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미라클 프루트를 주신 거예요. 기적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신맛 나는 인생에서, 자식이 없는 신맛 나는 인생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이 태어나는 그 이삭을 얻게 되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그 이삭이 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요구한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너무 참 이 모습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한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근데 40세 정도에 뭔가 감동이 생겼어요. 아, 내가 애굽
왕가의 가문이 아니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지 하고 그런 마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뭔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광야. 들판에서. 그것도 자기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장인어른 양을 칩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바닥을 친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신맛 나는 인생을 하는 거예요. 신나는 인생이 아니라 신맛, 눈물이 찔끔 나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광야에서. 그것도 80세까지. 여러분 당시에 평균 연령이 몇인 줄 아세요? 70입니다. 70. 80이면 소천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의 연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자기가 조금 강건했어요. 80세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맛 나는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에요. 이 모세의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는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고 그 사명을 주셨어요. 처음에 모세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주시려고 했던 그 사명을 80세 인생의 거의 마감 그때에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단맛 나는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단맛 나는 인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 그냥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갑자기.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내가 너를 신맛 나는 인생에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없구나. 이게. 너 기적의 열매를 안 먹었구나. 이게 없어. 그게 뭐냐? 할례였습니다. 할례. 사실 모세는 할례를 했지만 그 자식들을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을 할례를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 데려가려고 했던 거 딱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맛 나는 인생에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으면 고생하면서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 자식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먹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의 그 신맛 나는 인생에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려고 이제 데려가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스탑 단맛 나는 인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단맛 나는 인생을 주기 전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이것이 있었고 너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할례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시간 할례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신맛 나는 인생에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맛 나는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단맛 나는 인생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할례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할례 없이는 단맛 나는 인생 풀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할례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풀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의 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것을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그 근거가 뭐냐?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공급할 것이다.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갈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이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할 때만 하나님의 좋은 것을 풀어줄 수 있는데 언약할 때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이 있을 때만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통로가 열어지는데 할례가 없으면 그 통로가 열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할례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왜 이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토록 중요한가?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할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례를 행할 때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난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은 뭐냐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생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뭐냐? 하나님 없는 애굽의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이제 내 삶에서 벗겨내겠습니다. 벗겨냅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 단맛 나는 인생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재정을 하나님 재정을 주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돌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재정을 구합니다. 재만 없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재정을 구합니까? 이번 달 카드 막으려고? 자식 좋은 옷을 사주려고? 이번에는 좀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려고? 좋은 차 살려고? 좋은 집 살려고요? 여러분, 왜 재정을 구합니까? 사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런 삶의 방식은요,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정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그 먼저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옛날 내 사고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재정을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게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작정을 하고 계속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재정을 흔들면서 약하게 하고 잡고 있는 그런 이 마귀의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실제를 보게 되는 거죠. 왜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쫓아내야 되겠다. 쫓아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재정을 회복해서 선교해야지요. 선교. 아니, 좋은 차 사야지요. 아유, 집도 좀 있어야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목사님, 선교해야지요. 선교에 재정이 필요한데, 정말 재정이 필요한데, 선교해야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할례받은 마음의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받은 마음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이 할례받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정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풀어주시고 좋은 것을 막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심지어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내 언약 백성이 이렇구나. 나의 백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세상의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요, 재정을 싹 거둡니다. 그 능력을 거둬요. 능력을. 그 빈털터리가 돼요. 광야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단맛 나는 인생처럼 보였는데 신맛 나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회개합니다. 회개. 그래서 다시 한번 할례받은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을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례받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너의 옛 땅이 아니라, 낡은 땅이 아니라, 낡은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단맛 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할례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례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할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간접적으로 이게 간증을 들은 얘기인데요. 두 분이 차를 타고 막 가면서 이제 신앙 얘기를 이제 했겠죠. 신앙 얘기를 쫙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 하는 말이, 우리가 왜 지금까지 고생했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불순종해서 그래.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마음을 합해서요, 결심했답니다. 이제 오직 순종합시다. 오직 순종합시다. 오직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할례받은 그 마음으로 쫙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례받은 마음으로 돌이키는데 아직 할례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 상태가.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결심해서 내가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 예, 그거는요,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례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어디에? 마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목이 곧은 마음이야. 목이 고다. 뻣뻣해. 순종하지 않아. 안 해. 그냥 부드러워가지고 아멘, 아멘. 이게 아니에요. 뻣뻣해. 여러분, 이게 할례, 마음에 할례가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거. 자, 그런데 그러면 할례 받은 마음은 뭐냐?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할례 받은 마음, 마음에 할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또 마음에 할례라고 또 말씀하잖아요. 할례는 그래서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 자, 그런데 그 할례의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할례하는가요? 하나님이 할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할례해 주시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그게 뭐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할례 받은 마음, 할례가 없는 마음은 뭐냐면 목이 곧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 근데 할례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목이 곧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의 마음은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신만 나는 인생 된 거, 그거 불순종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는 오직 순종하자. 오직 순종합시다. 오직 순종합시다. 자, 이것을 서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서로. 이것을 어디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할례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에 할례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옛 마음이 다 제거되고 이제는 즐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그 할례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삶속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좀 억지가 됐었어요. 억지가.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야, 이게 아니다. 내가 즐겨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건데 내가 즐겨 순종하지 않았구나. 순종은 하되 억지 순종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례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요, 세상에 마치요, 내 이 몸에, 내 영에 이 딱딱하게 나를 덮고 있는 그 껍질 같은 것이 샥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 같은 것이. 그러면서 온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딱 온 것이 뭐냐면 마음에 딱, 이게 할례구나. 그러면서 삶의 좋은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좋은 것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에 이 감동을 막 주시는 거, 음성으로.
내가 너의 시간을 나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느냐? 너의 시간을 나에게 온전히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요, 딱 순간에 돌아 보여지는 게 뭐냐면, 내가 온전히 나의 시간을 성령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예, 기꺼이 성령님, 나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할례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례, 마음에 할례 받는 그 시간을 우리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제는 신만 나는 인생이 아니고 단만 나는 인생이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에 이 손을 얹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계속 예배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신만 나는, 눈물 찔끔 나고 눈물 얼굴이 찡그레지고 하는 신만 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얼굴이 확 펴지고 웃음이 가득한 단만 나는 인생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이 할례의, 마음에 할례받는 이 능력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고백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할례받는, 마음에 할례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할례의 능력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신만 나는 인생이 아니라 단만 나는 인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